전도서 11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코엘레트라고 하는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또 여러 가지를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같은 짧은 생각으로는 그러면 다 알겠구나.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또 오랜 세월을 여러 가지 일들을 그가 해봤기 때문에 이제 뭔가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코엘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자, 원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내 씨를 뿌리라. 저녁이라 하여 내 손을 너는 거두지 말라. 왜냐하면 어디에서 잘 될는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것일는지 혹 저것일는지 또는 두 가지가 똑같이 좋을는지 어떨지 말이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많이 해봤지만 그 경험이라는 것은 그냥 경험일 뿐이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침에 씨를 뿌리라. 그리고 저녁이라 해도 너는 손을 거두지 말라. 이거는 정말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까지도 그 손을 놀려가며 부지런히 일하라. 이런 뜻도 되지만 젊은 날에 씨를 뿌려라. 이 저녁이라는 말은 이제 노년이 되어서 다 끝났다. 이 정도면 다 살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인생에 노년이 되어도 너는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인생이라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 일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루었으면 이게 다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끝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이 코엘레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잘 될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뭐 이것이 잘 되고 저것이 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일을 하면서 씨를 뿌린다는 건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박이 터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각이 모자란 사람은요. 하던 일을 자꾸 멈추는 거예요. 이것 하다가 멈추고 저것 하다가 멈추고 나쁜 일이라면 하다가 멈춰야죠. 또 그것이 죽을 일이라면 그 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라면 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씨를 뿌리고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끝도 없이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중간에 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잘해요. 목사님 내가 결심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도 안 가서 포기해요. 왜 포기하셨습니까? 그러면 해도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볼 땐 그게 좋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겠습니다.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목사님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의 굴로 들어오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왜 중간에 포기할까요?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할 줄 아는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그걸 해야죠. 그러면 일을 시작했다고는 얘기하고 중간에 일을 관뒀으면 관뒀다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얘기 안 해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진작에 관뒀습니다. 그럼 뭐요? 헛기도한 겁니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 붙잡으면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옛말로 치면 똥찌개를 져도요. 꾸준히 하면 용역회사 회장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더러워. 이거 못해. 내 팔자야. 그러고서 그냥 걷어쳐버리니까 기회가 왔다가도 달아나고 왔다가도 달아나는 거예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운물을 파도 한 운물을 파야 깊이 파서 거기서 물을 보는 거지. 여기 파다 조금 저기 파다 조금
물론 안 될 일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대부분 인생에 있어서는 한 우물을 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면 거기서 성공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코엘레트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입니다. 이것일는지 혹은 저것일는지 또는 두 가지가 똑같이 다 잘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뿌리세요. 괜히 인간 스스로 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취하고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건 보람에 관한 얘기인데 원문이 이렇습니다. 밝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니라. 태양을 본다는 것은 두 눈에 좋은 일이니라. 이건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쨌든 밝음을 봐야 돼요. 밝아야 됩니다. 이 조선이라는 말이요, 이 밝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고유한 그 국호가 사시는 조선 아닙니까? 조선? 이거 이제 밝다 이런 뜻인데 우리 민족은 칙칙하고 어두운 고난의 역사가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 민족은 밝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또 되는가 싶었는데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온통 국토가 남이고 북이고 다 폐허가 되었어요. 그게 뭐 우리나라를 서로 대적해서 우리 민족끼리 전쟁을 치른 것이기도 하지만 서양 열국들 또 강대국들이 이 한반도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는 끝에 한반도에 결국은 전쟁이 터져버린 거라고요. 따지고 보면요. 그럼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5,000년 유구한 역사도 다 소용없다. 그리고 포기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다고 했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고요. 북한은 대동강의 기적이래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전후를 복구하고 그리고 북쪽보다 우리 남쪽은 더 밝은 빛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밝은 빛을 보면서 살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를 크게 일으켰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하죠.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그리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이 전후에 이 무너진 이 나라를 젊은 사람들은 복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요. 그저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들은 공부하다가 전쟁 터졌어요. 그죠?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밝음을 봤다고요. 이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복구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인생을 불태웠어요. 그 결과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급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소위 말하는 야성을 요즘 젊은 사람들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밝게 살아야 돼요. 밝게 살아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태양을 본다는 것은 두 눈에 좋은 일이니라. 그 어둑하고 침침한 그늘에 가려가지고 인생을 좌절하고 절망하면 그의 삶 속에 좋은 것이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방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햇빛보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젊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저녁을 맞았어도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보십시오. 그럴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옛날 그 속담에도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말이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살면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마음 먹으세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인생을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거 우리 성경으로 아무리 봐도 뜻이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녕 만약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만 나게 살려고 한다면 모든 일에 즐거움이 있어야 하느니라. 그런데 어두운 날들만 기억이 나는구나. 그런 일들이 허다하니 다가오는 모든 일들도 헛될 뿐이로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여러 해를 사는 동안 그래도 인생을 사는데 살만 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100살을 살고 200살을 살면서도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그 사는 것이 어디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왕이면 오래 살면서 우리 인생을 살만 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하는 모든 일에 즐거움이 있어야 된대요. 보람을 가져야 된대요. 여러분 보람을 갖는 일에 힘쓰십시오. 보람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면 보람이 있어요. 즐거움이라고요. 즐거움이 있어야 사람이 오래 살아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끝도 없이 어두운 날들만 자꾸 기억하게 돼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어두운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런 일들이 허다하대요.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일들도 헛될 뿐이래요.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어두움이 많아요. 우리가 이 보람을 찾고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야 인생이 살맛이 날 텐데 자꾸 가만히 있으면 보람된 일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보람된 일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보람 있게 생각해야 돼요. 어떠세요? 하루 일어나서 하루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람이 되십니까?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어두컴컴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괴로운 일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이 다 헛될 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보람을 가지도록 노력하라. 여러분의 몫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때 내가 기쁠 거야. 누가 나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줘야 내가 행복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행복도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고 보람도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예화는 아니지만 제가 종종 이용해요. 그 이슬람교의 그 창시자인 모하메트가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뻥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오늘 내가 저 큰 산이 나에게 저벅저벅 걸어오도록 하겠다. 뻥을 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려고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딱 서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산아 일로 오라 그러면 산이 벌떡 일어나서 와요? 뻥을 친 건데 이 사람이 임기응변이 능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산아 일로 와라! 산아 일로 와라! 그랬더니 산이 안 와요. 그렇게 되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다한 말이 걸작이에요. 좋아! 오늘은 네가 나한테 오기가 싫구나. 그러면 내가 가마. 그리고 자기가 갔어요. 우스운 얘기지만 그 참 진리입니다. 행복아 나에게 와라. 기쁨아 나에게 와라. 개도 아니고 말이죠. 네가 나에게 와라. 그가 안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말고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가마. 행복을 향해 가셔야죠. 기쁨을 향해 가셔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겁니다.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저는요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어렸을 적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 9절을요 저희 인생의 신념처럼 붙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즐거워하라 젊은이여 내 어렸을 때를 내 마음으로 내 어린 때를 좋게 여기거라. 내 마음의 길들을 이것저것
다녀보거라. 내 두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말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엘로힘께서 너를 이끌어 샤파트 속으로 넣으신다는 것을 알라.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젊은이들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세요. 꼭 10대, 20대 젊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젊었을 때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죠? 오늘 하루만큼 우리가 나이가 먹잖아요. 그리고 내년보다 금년이 더 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었을 때, 하루라도 젊었을 때, 1년이라도 젊었을 때, 내 그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내 마음으로 내 어린 때를 좋게 여기거라. 내년이 금년보다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내년 가면 금년이 아쉬울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 좋게 여기십시오. 오늘을 행복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길들을 이곳저곳 다녀보래요. 우리 마음에는요, 그 원하는 길들이 있어요. 그 길들을 이것저것 다녀보래요. 이건 뭐냐면 마음에 원하는 그런 방법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책 읽는 게 좋고요. 뭔가 이렇게 경험하는 게 참 좋아요.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세상을 이렇게 공부하고 탐구하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게 좋아요. 성경도요. 그냥 맨날 보던 말씀, 그냥 똑같은 말씀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 설교 쭉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말씀이 저의 인생에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뭔가 이루어지겠죠. 사실 지나온 날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참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남들이 다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내가 이렇게 다녀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녀볼 수 있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보시고 또 도전하시고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두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말이다. 사람은요, 아는 만큼 보이고요. 공부한 만큼 생각하게 되고요. 또 자기가 경험한 만큼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하고 책 10권 읽은 사람하고 말싸움하면은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만 하니까. 그냥 바보예요. 책 10권을 보면 한 권 읽은 데서만 느낄 수 있는 그것과는 다른 더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폭넓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엘로힘께서 너를 이끌어 샤파트 속으로 넣으신다는 것을 알아라. 여러분 이제 이미 샤파트라는 말 뭔지 다 아시죠?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견주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인생을 향유하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 구청 같은 데도 가보시고요. 동사무소도 좀 가보세요. 거기 보면 무료로 가르쳐 주는 것도 많고요. 또 이렇게 텔레비 같은 거 보면서도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리 프로그램도 좀 보세요. 거기 보면 같은 재료지만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진기한 방법들은 좀 많아요. 또 맨날 같은 옷만 입어보지 마시고 좀 더 새로운 옷도 좀 입어보시고 이러면서 자꾸 여러분들 삶 속에 변화를 줘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견주어 보시고 다루어 보신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오늘 결론이 딱 나오죠.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서 분노를 끄집어내 버리라. 내 몸뚱이에서 악은 지나가게 하라. 왜냐하면 어린 시절과 검은 때가 해벨이기 때문이니라.
우리 마음속에서요, 분노를 끄집어내세요. 원한을 갖고 그 살아봤자 여러분 마음만 고생해요. 어떤 괴로운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막 분내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응어리지면서 하지 마시고요. 그 노래도 있대요. 근심을 떨쳐놓고 다 함께 이러면서 하듯이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거를 여러분 마음에서 끄집어내버리고,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에서 악을 지나가게 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너만 바람 피냐? 나도 바람 핀다? 하고 같이 맞바람을 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지만 내 몸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악은 지나가게 하라. 이게 뭐냐면 악이 이렇게 나를 찾아와요. 근데 악을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은요, 그냥 지나가셔. 패스. 지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지나가라. 나에게 악은 머물 자리가 없다. 악을 붙잡지 마세요. 악을 붙잡으면 여러분 악과 함께 망해요. 마음속에서 뭐를 끄집어내라? 분노는 끄집어내라. 그리고 악은 몸뚱아리에 담지 말고 악은 지내쳐버려라. 왜냐하면 네가 언제까지나 젊겠느냐, 언제까지나 네가 어리겠느냐. 우리의 이 젊은 날은 금방 지나가요. 금방 머리에 흰머리 생기고요, 금방 나이 들고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오늘은 내일보다 젊다. 금년은 내년보다 아직 젊다. 여러분 아직 젊은이에요. 한 줄 더 가기 전에 즐겁게 사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다 하기 전에 분노를 끄집어내 버리시고 악은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검은 때가 다 헛되대요. 누구는 머리가 쉬고 싶어서 쉬나요? 누구는 머리에 흰머리를 심고 싶어서 심나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벌써 어느덧 허옇게 백발이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염색약이 많아갖고 다 염색들을 하죠. 염색약 없었던 옛날 같으면 지금 우리 교회도요, 다 머리가 허옇게 됐을 거예요, 다들. 여러분, 어린 시절과 검은 머리를 가졌던 때가 다 헛되게 지나갑니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날, 여러분 보람되게 사십시다. 보람되게 살려면 분노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악을 본받지 마세요. 그리고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마음껏 행하세요.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